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독도 매우 훌륭해서 A+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 또 전문적 지식이 약간 필요한 것들 등이 있어서 그냥 통독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음료수가 있죠. 2%를 채워준다는 음료수. 네, 2%. 예, 그냥 통독 2%가 부족합니다. 그 2%가 뭐냐? 네, 꼭 알 것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통독, 꼭 알 것 알고 통독하자. 이렇게 하면 훌륭한 A+를 넘어서 A++가 됩니다. A++를 지향하는 색다른 통독 방법으로 신명기 13에서 16장까지를 오늘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3장은 이방인을 따르지 말아라. 14장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15장은 매 7년에는 빚을 면제해줘라. 16장에는 유월절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13장입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너희를 꾀어 너희 야훼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예언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꾀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꾀더라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이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4절.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런 예언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죽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이집트 곧 속박의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너희를 속량하신 너희 야훼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예언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 사람을 죽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6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의 아들 곧 너희 형제나 너희 자녀나 너희 품의 아내나 너희가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가 은밀히 너희를 꾀어 너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 곧 너희에게서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자고 할지라도. 8절.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고. 9절. 용서 없이 반드시 죽이되 죽일 때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돌로 쳐라. 10절입니다. 그들은 너희를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악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지 못할 것이다. 12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셔 살게 하시는 성읍 중 한 성읍에서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한 사람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일어나 그 성읍 주민에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벨리알은 불량자를 말합니다. 14절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이런 가증한 일이 사실로 확인되면 15절 너희는 그 성읍의 모든 주민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의 가축도 칼로 쳐 죽이고 16절 또 그 성읍에서 가져온 모든 물건을 불살라 너희 야훼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고 다시 건축되지 않게 해라. 너희는 불살라 버릴 그 성읍의 물건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하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치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너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18절 만약 너희가 너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14장 거룩한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애도 규례. 1절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죽은 사람을 위해 너희 몸을 칼로 베고 눈썹 사이에 털을 밀지 말아라. 2절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해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다.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 3절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곧 소, 양, 염소, 사슴, 꽃사슴, 노루, 들염소, 산염소, 들양, 산양이다. 6절 또 새김질을 하고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짐승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을 하고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짐승이더라도 낙타, 토끼, 오소리는 먹지 말아라. 낙타와 토끼와 오소리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새김질을 못함으로 굽은 갈라졌으나 너희에게 부정하므로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아라. 9절 물에서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함으로 먹지 말아라. 11절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붉은 소리개, 각종 소리개, 모든 까마귀. 15절 타조, 올빼미, 갈매기, 부엉이,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 물오리, 가마우지,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세, 박쥐이다. 19절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도 너희에게 부정함으로 먹지 말아라.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어라. 21절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을 성 안에 거류하는 나그네에게 먹게 주거나 이방 사람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11조 규례. 22절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소산의 11조. 23절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너희 야훼 하나님 앞 곧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 가져가. 네, 택하실 곳에 가져가.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너희에게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면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가지고 가. 그 돈으로 너희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 곧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고 거기서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와 네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27절 너희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은 너희 자손 대대의 산업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저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28절 또 너희들은 3년마다 그의 소출의 10분의 1을 모아서 너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29절 너희 중에 자손 대대 산업의 땅이 없는 레위 사람과 너희 성 안에 함께 머무는 나그네와 고아와 미망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구제의 11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매 3년마다 10분의 1의 11조를 한 10의 9조의 11조를 말할 거죠. 10의 9조의 11조. 매년 11조를 해야 하니까 매년 11조를 빼고 난 10의 9의 11조를 바치라는 뜻 같습니다. 네, 제가 11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11조, 10분의 1이죠. 타이스.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교구세를 걷어서 성전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성직자들에게 보수를 줍니다. 이제 이 11조는 하나님 친정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국가에 부과한 하나님의 세금성 책임 및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제가 준비한 해석 및 적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외에는 레위인과 같은 일을 하는 레위인도 제도도 없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성전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 같은 그런 지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성전도 없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택하실 곳 그리고 나중에는 택하신 곳이죠. 이스라엘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스라엘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대 국가는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세금을 내기 때문에 11조는 현대 기독교인에게 해당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의 사례와 교회의 운영을 위해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대로 자진 헌금과 연보가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의 실천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성도의 허다한 실증적 증거와 간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개인적 신앙의 선택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12조도 드리고 뭐 더 많이 드려도 되겠죠. 그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구령 사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는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제도가 레위인을 위한 거였죠. 그죠? 그 제도가 다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졌기 때문에 쓸 것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11조의 분류는 소산과 시기와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데 우선 시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기는 1년이 있고 3년이 있습니다. 시기 1년은 매년은 땅의 소산의 11조 매년 드립니다. 그다음 축제를 위한 11조도 매년 드리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드리는 11조의 11조도 매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의 11조를 레위인이 아닌 11지파가 산업의 땅이 없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드리면 그들은 그것을 받고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면 그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매년 11조입니다. 매년 11조는 세 가지죠.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축제를 위해 드리는 것. 이 축제를 위해 드리는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구제를 위한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립니다. 10분의 1 11조를 드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에서 또 11조를 매 3년마다 드려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미망인을 배부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축제를 위한 11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요겁니다. 축제를 위한 11조. 언제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6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하나님을 뵈러 갑니다. 그때 가져가는 겁니다. 축제를 위한 11조. 바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든 11조는 택하실 곳. 아직은 택하실 곳이 정하지 않았죠. 그죠? 예루살렘입니다. 가져가야 합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단 택하실 곳이 너무 멀어 소산물을 가져가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가 필요한 것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1조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님의 11조, 야곱님의 11조, 말라기의 11조인데 요 11조가 가장 11조의 대표적인 11조입니다. 아브라함님의 11조는 성경에 처음 나온 11조고요. 결과의 11조입니다. 네. 롯을 구하러 가서 롯을 구해오고 다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빼앗아 온 전리품 중에서 멜기세덱님에게 11조를 드렸죠. 네. 결과의 11조고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단회적입니다. 야곱님의 11조는 후의 11조입니다. 조건의 11조입니다. 네. 에서 형님에게 쫓겨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제가 오고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후의 11조죠. 그죠? 자기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의 11조는 선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내 집의 곳간을 채우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붓지 않느냐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죠. 여기는 야곱 11조는 뭡니까? 해 주시면 하는 조건이고 여기는 너희들이 먼저 11조를 바치면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실천하지 않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고 말라기 선지자도 책망을 합니다. 제가 공부한 11조의 가장 모험적 실천 사례는 느헤미야서에서 저는 봤습니다. 첫째, 정신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성막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주는 레위 사람들에게 고마워서 11조를 바쳤다 하는 그 감사의 정신이 합당한 정신이고요. 방법은 뭡니까? 11조를 바치는데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 세금 걷듯이 걷어서
어떻게 성전에 모아놓고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의 개혁 결과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일이 있어서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는 총독이었죠. 총독. 바빌론에 갔다가 오니까 이 11조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자 레위 사람들은 다 뿔뿔이 생업터전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야단을 치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결을 하죠. 이게 바로 11조의 가장 모험적 실천 사례 같습니다. 정신도 그러하고요. 방법도 그러하고요. 그 11조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과 그 다음에 해결할 때 어떻게 되는가 여실히 극명히 보여주는 예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 겸 총독의 개혁 사례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11조 믿음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기독교인에게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하면 됩니다. 헌금은 많지요, 종류가.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9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공동으로 생활도 했었죠. 여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금이라고 바른 헌금이라고 보면 되겠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은 2렙돈을 바친 어떤 미망인의 헌금을 가장 훌륭한 헌금, 많은 헌금이라고 칭찬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으로 헌금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15장입니다. 빚을 면제해주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받을 복. 가난한 사람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받을 복입니다. 1절,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줘라. 위대한 사상이죠. 2절, 7년 면제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 줘라.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조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 갑질하지 말아라. 요즘 갑질이라는 말 쓰죠, 그죠? 저의 이 술 속수 성경은 쉬운 성경, 현대어 완전 구어체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시대성을 반영했습니다. 갑질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으나 너희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면제해 줘라.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아멘.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그러면 주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손 대대의 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6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므로 너희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죠. 7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으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그 가난한 형제를 돕지 않으려고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며 8절, 반드시 너희 손을 펴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줘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곧 빚을 면제해 주는 7년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다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꿔주고 꿔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과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11절 너희는 반드시 손을 펴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는 명령이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의 규례 12절 너희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7년째는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라. 13절 그들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너희가 우리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 중 곧 너희의 양떼와 타작 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넉넉히 줘서 내보내라. 15절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속박되었던 것과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에게 전한다. 만약 종이 너와 너희 집을 사랑해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어라. 그리하면 그 종이 영원히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여종도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할 여종도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여종도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에도 여종이라 해야 맞겠네, 그죠? 여도가 나오니까요. 여종이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해라. 18절 너희는 종에게 자유와 일정 재산을 줘 내보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6년 동안 품꾼이 받는 품삯의 배가 넘을 만큼 너희를 위해 일했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 너희 야훼 하나님께 드려라. 19절 너희는 너희의 처음 난 소는 부리지 말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고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 너희 야훼 하나님께 드려라. 20절 너희와 너희 가족은 매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곧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그때 짐승에게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먼 것 등을 너희 야훼 하나님께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 흠이 있는 것은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듯이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모두 그것을 성 안에서 잡아먹되 오직 너희는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라. 16절입니다. 유월절 곧 무교절 규례 니산월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월입니다. 우리나라로는 3, 4월쯤 되죠. 1절 너희는 1월 곧 아비월에 너희 야훼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라.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말 그겁니다. 이는 1월 14일 밤에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2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자주 나오지. 아직 택하실 그곳은커녕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소와 양으로 너희 야훼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유월절 제물과 함께 먹지 말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곧 고난의 떡을 유월절 제물과 함께 먹어라. 네, 이 효소죠, 그죠? 리본, 이스트, 언리본이니까 넣지 않은 거죠, 브레드. 언리본드 브레드, 무교병. 다시 말하면 발효되지 않은 그저 유교병은 맛이 없죠.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라.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4절 너희는 그 7일 동안에는 너희 땅의 모든 경계 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또 너희는 첫날 저녁에 잡아 들었던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5절 유월절 제사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각 성읍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시간 곧 저저녁 해질 무렵에 드리고 7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와서 축제 유월절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8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77절 77이 49 다음날이 50 오순절이죠. 맥추절도 됩니다. 첫 추수 유월절 다음날부터 1월 15일이죠. 7주 곧 낫으로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7주 49일을 세워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켜라.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자원 예물로 77절을 지켜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종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이방인과 함께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속박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77절을 지켜라. 77절은 맥추절, 오순절에 해당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지금 요새 말로 하면 추수감사제 규례입니다. 13절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7월 15일입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도 너와 너희 자녀와 너희 종과 너희 성 안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이만과 함께 즐거워해라. 15절 초막절도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너희는 7일 동안 너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소출과 너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 유월절, 77절, 초막 수장절에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되어야 한다. 그때 빈손으로 너희 야훼 하나님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려라. 그 예물을 가져와야만 축제의 비용이 되니까요. 18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각 성읍에 너희 지파마다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게 해라.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20절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고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21절 너희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는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 뿐 아니라. 22절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석상을 세워서도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13, 14, 15, 16장을 읽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17, 20장까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